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내년에가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도 5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분주한 것 같아요. 말씀을 떠나 있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기치를 들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정신을 이 시대의 개혁주의자들인 저와 성도님들은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주의자들 또 우리 오늘날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 한다면 바로 고치는 것, 바로 개혁하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정신,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은 경건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삶을 살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읽은 시편 13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붙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붙일까 하다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싶을까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고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은 본문 1절로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다 라고 다윗은 자신도 알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만 이렇게 잘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볼 때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만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실은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에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배를 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배는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를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육지에 내놓게 하셔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릅니까?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 숨겼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동침을 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겁니다. 아니 임신해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돌아오게 만들지. 돌아온 우리아를 잘 대접한 다음에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그가 낳은 아기가 이제는 이 우리아의 아기라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지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런데 우리아는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쟁터에 아직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집을 가지를 않아버린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제 다시 요압 그 군대 장관에게 보내는 겁니다.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로 보낼 때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장을 세워라 우리아를. 그리고 너희들은 피해라.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이 편지였어요. 우리아가 들고 간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던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제들이 그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정말 그 꿈 이루어진지 보자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종이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게 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가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모함을 당하게 되죠. 아니, 자신이 유혹해놓고서는 이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종은 이 주인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종도 타면서.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그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죠. 생각지도 못하게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바로의 이제 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왜 앉았는지, 왜 거기서 일어섰는지를 아십니다. 안고 일어서는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 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었는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는가,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그때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아십니다. 욕심을 아십니다. 탐욕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혀의 말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무익한 말로 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본문 7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곳이 없어요.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내가 수월의 내 자를 펼쳐도 거기 계시다. 수월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시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에요. 여기 새벽 날개를 치며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새벽에 저 바다 끝에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순식간에 쫙 커져서 저 끝까지 가죠. 그와 같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새벽에 태양빛이 팍 비쳐가지고 끝까지 순식간에 가는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이곳에서 저 땅 끝까지 획 날아갔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아무리 내가 빨리 도망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감춰줄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 있는 것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모든 곳에 임자에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도 숨길 수 없어요. 어떤 곳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디를 가든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된 일 같은데 다 만천에 다 드러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라는 두려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이러한 정신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정신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지는 못하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정신이 없이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중세 가톨릭 교회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할 수도 있는 고난을 갖고 있었던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맞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그런 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럽고 그리고 추한 것, 그리고 경건치 않은 것은 던져버리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믿음의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외쳤던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위협하는 거죠. 너희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도 역시 사도들의 담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핍박을 한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언급했는데도 왜 가르치느냐. 그러는데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순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힘써야 됩니다. 더럽고 추한 것, 하나님이 이것은 더럽다, 이것은 추한 것이다 말한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려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번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정직과 성실함과 복음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그 나를 알고 계시되 정확하게 알고 계심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너무나 잘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나의 행동도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여기 혀의 말을 아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거 없다. 그때 혀의 말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아직 내 입에 혀에만 있고 나오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 아직 내가 내뱉지도 않았는데 내 혀에 지금 말이 있는데 이게 나의 입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요. 내가 나를 너무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모른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혀 모른다. 내 생각도 모르시고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모르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삶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은혜인 거죠.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내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언제 어떻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우리를 도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말씀 본문 9절로 10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땅 끝에 가 있는데도, 저 바다 끝에 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군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올해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종교 개혁자의 후예답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